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잘 견디시고 버티셨습니다. 아멘.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삶 버티고 견디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이지만 사람 자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사자도 배가 부르면 며칠 동안 만족하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 일을 않고 평화롭게 누워있는데, 모든 포유류는 배부르거나 만족하면 그냥 편하게 쉬면서 보내는데, 유일하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에만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갈증을 느끼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증을 느끼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초청하여 세상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세상의 갈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오늘 이 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26년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갈증 있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종류를 초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마른 자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목마름이야 저처럼 이렇게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는데, 굳이 아버지 집으로 교회까지 초청하면서 목마른 자들을 나와라고 할 리는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목마름도 아버지 집으로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가장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목마름. 주로 이 테토남,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고, 이 애견녀,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남자들도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면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을 가질 수도 있고, 여성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설교하는 조영식을 봤을 때 어떤 목마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목마름이 강할 것 같아요? 우리마 목사님은 어떤 목마름이 난 사랑하지 않으면 이름을 안 불러. 둘 다 강할 것 같아. 우리미 두고 보자. 사실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이수정일지라도 막 나를 사랑해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여기 목사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안에 뭐 갈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이게 내가 좀 무시당하고 상대방이 무례하면 거기에 되게 마음이 불쾌한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이렇게 무례하지 않는, 그걸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죠. 우리 부교육자일지라도, 우리 교회 노숙자가 찾아올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되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고, 오늘도 개인이 제가 연세 있는 분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해서 혹시 존중하지 못했나, 사실 마음에 부담감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마음이 넉넉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김포한신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조영식 목사가 나를 존중해 주더라,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진짜 바닷물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이요, 진짜 한번 먹어보십시오. 순간 정말 시원하답니다. 그러나 몇 초도 안 가서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닷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은 정말 냉수보다도 이 바닷물이 더 시원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몇 초를 못 가죠. 더 심한 갈증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의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고, 인정의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고, 또 연예인들 보면 막 인기의 바닷물을 마시려다가 막 더 그 갈증을 느끼니까 막 불법으로 막 마약류의 막 주사를 몸에 막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순간은 쾌락을 느끼고 순간은 세상의 어떤 냉수와 비교를 할 수 없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그게 몇 초나 가냐 이거. 그렇게 해서 바닷물 같은 그걸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을 하다가 인생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오늘 끊임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바닷물을 마시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오직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를 나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 없는 자의 의미가 중요해요. 돈 없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물건을 살려면 돈을 갖고 가서 준비 갖고 해야지 살 수 있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막 자격이 있고 막 준비가 되어 있고 막 뭔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초청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돈 없는 자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 돈 없는 자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구나. 딱 내 인생이 그러거든요. 내 인생은 진짜 불신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 신앙교육 한번 못 받아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진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진짜 저는 뭐 준비 하나 안 돼 있는, 진짜 자격도 없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참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어머, 내 동기들 보니까 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그냥 교회에서 크니까 신학교 1학년인데 와, 막 목사님처럼 틀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야생마 같았습니다. 내가 뭐 믿는 가정에서 자랐나요? 내가 뭐 교회 생활을 해봤나요? 진짜 저는 가보니까 야생마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돈 없는 자들을 초청하듯이 막 자격이 갖춰져 있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지만 저는 너무 준비가 없는 채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자격, 조건, 목회자로서의 틀, 그리고 훈련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 하나 딱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진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버티고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늘 제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송구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거 하나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여기서 설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 자격이 갖춰져 있고 조건이 있고 막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준비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돈 없는 자라도 오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필요로 오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뭘 가졌느냐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처럼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1절에 보면 와서 사 먹으래요. 아니,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 먹으라고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말하는데 돈도 없어도 되고 값도 없어도 된대요. 하나님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순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사 먹기는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모순적인 말이 되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정말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그 방법 아는 사람 이렇게 송년회 때 마치면 이거 대박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답변을 잘해서 힘을 주는 우리 성가대 무엇입니까? 누가 대신 지불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 의도로만 누가 대신 지불해 주면 돼. 그러니까 누가 대신 지불해 주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값을 치를 수 없고 돈을 낼 수가 없지만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최용규 목사님이 자기 애들은 양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 앞에 삼촌네 분식집이 있나 봐요. 그 삼촌네 분식집에 가서 현웅이랑 윤아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해놨다고.
근데 현웅이하고 유나가 그 삼촌네 분식집에서 원 없이 배고플 때마다 먹지만, 그래서 현웅이가 키가 잘 크나 봐요. 근데 유나는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주인이 인심 좋아서 공짜로 준 겁니까? 왜 현웅이하고 유나가 돈도 안 내고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아빠가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 최용규 목사님이 그 삼촌네 분식집 사장님한테 한 달에 몇만 원씩 맡겨놓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느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어야죠. 근데 제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더 뭔가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어요. 정답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진짜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으니까 이렇게 공짜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진짜 예의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피값을 그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게도 예수님의 생명값을 내가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내가 뭔가 준비가 되고 내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내 행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싹쓸이 무시해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놓고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지만 내 대신 피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그 값을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절에 나와요. 양식이 아닌 거. 이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에 엄청난 돈을 쏘아 부으면서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그냥 순간은 배부른데 금방 배고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이 영혼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기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갖 돈을 쏘아붓고 온갖 세상에서 그냥 양식도 구하고 막 배부르게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헛수고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막 돈도 쏘아붓고 뭔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헛수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2절에 나오잖아요. 좋은 것을 먹을 거라고, 기름진 것을 먹을 거라고. 여기서 좋은 거라는 것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가 오늘 좋은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이라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테바라고 그럴 것 같죠?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테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거 토부, 그걸 토부라고 그러거든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라. 토부.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토부가 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은 그래요. 내 인생은 토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네. 그래도 내 인생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못해도 옆 사람한테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토부. 이것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어. 에이, 아유, 나한테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나한테 고백하면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아멘. 새해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되면,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기름진 거. 정말 여기서 기름진 것은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해요. 진짜 영적인. 그래,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면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즐거움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요새 진짜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데 안식 이야기가 본문 구절마다 안식. 구약 사람들은 시간적인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토요일이라는 날짜, 시간적인 안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간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은 시간적인 안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몸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시간적인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내년에 막 우리 김포한식교회 일꾼 모집할 생각 없습니다. 일꾼 모집할. 나는 앞으로 김포한식교회 우리 성도님들아서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와서 우리 김포의 한식교회 와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머슴 노릇으로 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담들을 줄여주고 싶어요. 부담 줄여주고 싶어서 식사당번 한 조라도 더 늘리는 거고, 부담 줄여주고 싶어서 여성교회 상회비 내지 말고 그 회비 부담이라도 줄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교회 와서 아니 뭐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일이 막 힘들고 지치고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제 설교는 내려놔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설교하는 일이, 설교 준비하는 일이 제일 즐거워. 아직까지는 설교하는 일이 제일 기뻐. 이 준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쁜지 몰라.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설교 준비하는 것을 즐거움을 주시는 것 보니까 아직은 계속 해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한 목사님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는 거 즐거워요? 그럼 계속 오세요. 계속. 혹시 나는 또 아니다겠으면, 아니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봉사는 즐거워요. 우리 장로님 교회 관리하고 진짜 봉사하는 거, 장로님은 내가 답을 정해줘야 돼. 즐겁죠? 혹시 딴 말하면 안 되니까 즐겁죠? 아멘 소리 안 나오시네. 예. 아니, 나보다 더 즐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짜 헛수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토부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하여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막 내가 불안하면 교회 일꾼 모으려고 막 내년에 한 가지씩 봉사해야 됩니다. 막 성도들 달달 볶을 텐데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아가지고. 네, 근데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느냐?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죠. 아니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혼이 시들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내고 막 남 탓하고 왜 교회에서 안 도와주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이수정 사모 개척 초창기에 왜 막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막. 야, 그때는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 오늘 봐보십시오. 근데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나무에 물 주는 것과 똑같아.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이 시들어 버리죠. 그러나 그 나무가 물을 잘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싱싱해요. 우리가 똑같더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요.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해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흡수를 못해.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요구해. 모든 것이 짜증이고 스트레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를 해.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 그러면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라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수정 사모가 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 아마 저는 그래요. 나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토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저도 평안이 밀려오고. 저도 아직까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기쁘다니까. 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해야지. 내가 시들은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일부 때 내 영혼이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2부 때 제대로 설교할 거 아닙니까? 이게 1부 때 설교를 내 영혼이 안 살아나.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내가 항목사 찬양 부르는 거 좀 늦게 내려갔다니까요. 막 내 영혼이 살아나서 설교해야 되는데 왜 2부 때 그런 성령 충만함을 안 줍니까? 막 그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찬양 부르는 거 깜빡 놓쳤어요. 그럼요.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시간에 누가 딴짓해? 왜 핸드폰 봐? 왜 설교 시간에 나갔다 와? 막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서 설교하면 모든 것이 감사. 오늘은 핸드폰 울려도 괜찮아. 진심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성도님들 모습들이 다 걸려.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다 감사하고 다 은혜. 그래서 1부 끝나고 그 기도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다. 근데 2부 때는 내 영혼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뭔 일을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데 생뚱맞게 다윗의 확실한 은혜가 나오냐? 이게 진짜 궁금증이에요. 이게 진짜 궁금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영원한 언약하고 왜 확실한 은혜, 그것도 왜 다윗의 이름이 불쑥 나오냐? 이게 그렇게 궁금증이고 해석이 어렵고 참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 먼저는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어길 일이 한 번도 없어. 그 약속은 영원토록 지킬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금년에도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한 거 우리가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러면 언약은 한쪽이 어기면 그 언약은 깨져. 언약은 양쪽이 지켜야지만이 유지가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이 깨져버리면, 영원한 언약이 깨져버리면 심판받아서 멸망을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그러면 다윗이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까? 멸망한. 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 영원한 언약만 있으면 다 죄 하나 지면 심판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래도 이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지 내가 약속을 어긴지도 알고, 내가 죄인인지도 알고, 내가 잘못한지도 알아.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근데 보니까 다윗이 살아남았네. 다윗이 용서를 받았네. 다윗이 다시 회복했네. 다윗이 다시 충성된 삶을 살았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확실한 은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이 확실한 은혜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언약 기도가 많아요. 내가 새해 약속한 거 연말까지 끝까지 지켰는지 돌아보며 다 사실 언약 기도가 좋아요. 그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돌아봐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성찰해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약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한쪽이 여기면 파기해야 되는데, 한쪽이 얻으면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 인생 후반전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확실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목회를 언약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싶어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고,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나도 확실한 은혜가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송년주일이잖아요. 영원한 언약만 있으면, 그래서 올 연말에 결선한다면, 올 연말에 다 정산한다면 새해로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지키지 못한 거, 실수한 거, 넘어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언약대로 오면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정말 모든 거 용서받고 확실한 은혜로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